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 안에 있어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가르치시는 말씀이 있어 제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여 입으로 말하고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매 순간 살기 원하오니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를 깨닫고 분별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과 은혜와 긍휼히 여기심이 늘 풍성히 드러나며 증거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히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믿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말의 근본에는 변치 않는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죠. 변화무쌍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지고 나타난 것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망과 함께 일한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는데, 그걸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약속된 것이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기대를 하는 것. 그게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변치 않을 거라는 것. 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약속된 대로 그렇게 될 거라는 것.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이렇게 맡기는 거죠. 그게 이제 믿음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무쌍하다고 볼 거냐, 변함없이 계속 일하시는 말씀으로 볼 거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그때 그 상황에 있었던 이야기로 볼 거냐, 그것이 계속 이루어져 갈 약속으로 볼 거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성경을 좀 볼까요?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거짓말 한다. 사람은 후회를 한다. 사람은 혹 거짓말은 아닐지라도 진심으로 했던 말이라고 해도 실행하지 못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만 믿음의 대상이라는 말을 이렇게 길게 써놓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저 같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증거한다고 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도 분명히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말 하겠죠? 후회도 있겠죠? 지키려고 해도 못 지킬 수 있겠죠? 우리가 가진 특성으로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가 전제해야 되는 조건입니다. 그럼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이 전하는 말씀과 그런 간증이나 증거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거짓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경우에 하나님이 쓰시는 조건 하에서 이 세 가지를 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맞나? 정말 하나님이 검증하시고 보증하시는 그 말을 전하고 있는 게 맞나? 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성경을 좀 볼까요? 사무엘상 3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로 대표되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경우에 일반적인 말은 거짓말일 수 있고 일반적인 행동에는 후회가 있을 수 있고 일반적인 살아가면서 하는 약속들은 지켜지지 않을 수 있으나 하나님이 쓰실 때만큼은 그 말이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을 쉽게 이해하면 실없는 소리가 되지 않게 한다. 이런 말입니다. 실없는 소리가 뭡니까 여러분들? 실없는 소리? 과실이 없는 말이란 얘기예요. 결과가 없는 말이란 얘기입니다. 허풍이라는 뜻이에요. 막 얘기하면 우리가 그러죠. 아유, 저 실없는 소리 하고 있네. 이 말은 저 사람은 말을 들을 필요도 없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쓸데없는 말입니다. 하나마나한 말, 결과가 없는 말. 그 말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면 진짜 하나님이 쓰셔서 열매 있는 말을 하려고 할 때에도 사람들이 안 듣게 되는 거예요. 마치 거짓말하던 늑대가 나타났다는 소년과 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거짓말 안 하는 존재도 아니고 후회가 없는 존재도 아니고 약속을 다 지키는 존재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써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쓰셔서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하실 때 그게 먹히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결국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게 그렇게 말하며 사는 삶이란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 하나님께서 모두 기억하시고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찬양은 제가 할 때마다 늘 두려운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되면 어떡할까? 우리는 그 찬양을 하면서도 별로 마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 실제로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목사인 제가 저 혼자 운전을 하거나 저 혼자 무슨 상황이 있거나 남들 모르게 속으로 말하거나 아니면 조그만 소리로 남들이 못 알아듣게 막 욕하거나 이런 얘기를 모든 사람들이 아주 귀가 쩌렁쩌렁 울리게 다 듣는다고 생각하면 어떻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못 듣겠지, 모르겠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툭툭툭툭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찬양을 그냥 부를 때는 그냥 찬양인데
내용을 곰곰이 곱씹어 보면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습니다. 입으로 말하는 거죠. 우리 말로 의롭다함을 얻는 겁니다. 동일한 권세와 권리로 그 말로 정죄함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내 구주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확실하게 인지하면서 내가 그것 이외에 다른 무익하고 쓸데없는 말로 반드시 판단받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무디다는 사실이에요. 왜?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 이렇게 하는 거. 물론 아까 전제했던 것처럼 맞습니다. 100% 완벽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100% 만족하게 살 수 없으니 내가 그 정도는 봐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믿음으로 고백한 것도 그대로, 무익한 말을 한 것도 그대로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 우리나라를 이렇게 인도했던 많은 지도자들을 볼 때 이런 말들을 합니다. 사람마다 다 공과 과가 있어.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떤 경우는 공을 막 주장하다 보니까 과가 무시되는 거예요. 반대로는 과를 막 드러내다 보니까 공이 무시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부분을 잘했으니까 이렇게 잘못한 건 좀 괜찮아. 그 정도는. 이런 경우가 있고 이런 잘못했으니까 잘한 것도 다 필요 없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와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잘한 건 잘한 대로, 잘못한 건 잘못한 대로. 하나님은 왜 이렇게 판단을 하실까?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자, 누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속으로야 무슨 짓을 못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잖아요. 내 속으로야 남을 미워할 수도 있고 10번을 더 죽일 수도 있고 음란을 행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하지만 내가 적어도 행동은 안 했잖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치신 예수님의 율법은 뭡니까? 모세의 율법은 그 말이 맞는다 치더라도 예수의 율법으로는 그것조차도 통용되지 않는다예요. 그러니 하물며 입 밖으로 말한 것은 어떻겠어요? 우리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말로야 무슨 소리를 못해. 급한데 말로야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왜 못해? 그런데 그건 우리식의 해석이고요. 하나님께는 통용이 안 된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많은 어려움이 생길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래 그건 공 맞아. 그런데 잘못한 게 이만큼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면 아이 그 마음으로는 그럴 수도 있고 말로는 내가 무슨 소리를 못 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하나님 앞에 통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말로 이미 뱉었다는 것은 마음속에서부터 이미 그게 시작이 됐다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욕심이 잉태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그걸 별개로 생각한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르면 우리는 절망 아닙니까? 아니 행동도 제어하기가 힘든데 말을 어떻게 다 제어합니까? 말도 제어하기가 힘든데 마음을 어떻게 다 제어합니까? 안 되죠. 안 돼서 필요한 게 뭡니까?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내가 상대적으로 저 사람보다 잘났어도 마음과 말로는
동일하다니까요. 더 나쁠 수도 있다니까요. 차라리 속이나 말이나 행동이 같은 사람은 회개하기도 쉬워요. 왜? 딱 드러나니까. 그런데 마음 따로, 말 따로, 행동 따로인 사람은 자꾸 벽을 치거든요. 그래도 행동은 안 했잖아. 그래도 말로 내뱉지는 않았잖아.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회개에서 멀어지고 은혜에서도 멀어지게 되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는 것은 저는 괜찮고 여러분들은 나쁘다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니 어쩔 수 없다,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행동의 무게를 크게 여기는 것처럼 말의 무게도 동일하게 여겨야 하고 마음의 무게도 동일하게 여겨야 하는 겁니다. 생각을 해봅시다. 요새는 간통죄가 없어져서요, 현장을 이렇게 찍어서 해도 간통죄로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대신 위자료 같은 걸로 보상이 될 뿐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그런 육체적인 행위는 없었는데 아침 저녁으로 카톡으로 전화로 막 미러를 속삭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바람 핀 겁니까? 안 핀 겁니까? 핀 거죠.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지금은 행동을 해도 처벌을 못 해요. 왜? 법이 없으니까 이제 지금은. 근데 과거에 그 법이 있을 때는 행동은 처벌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행동의 처벌을 안 받는 그런 말이나 통화라도 실상은 바람 핀 거잖아요. 그렇게 말이나 그런 톡도 못 했어요. 그냥 마음만 아련해요. 여전히 과거에 그 누구를 계속 막 그리워하며 살아요. 바람 핀 겁니까? 안 핀 겁니까? 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항변을 하겠죠. 내가 누구처럼 뭐 그렇게 바람을 폈냐, 내가 누구처럼 뭐 그렇게 뭐 연애 편지를 썼냐 말할 수 있겠으나 마음은 이미 출발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기점이 거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점이. 그러니 행동을 했다고 손가락질할 것도 없어요. 왜? 마음으로 품은 나나 행동한 그 사람이나 하나님 보실 때는 거의 비슷해요. 똑같지는 않겠지만 거의 비슷하다고요. 결국 내 말의 무게를 어떻게 여기며 살 거냐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어떻게 여기며 살 거냐와 동일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믿는데요. 확실하게 믿는데요. 그 말씀은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믿는데요. 그런데 내 말은 값어치가 없대요. 야, 말이야 뭘 못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안 쓰시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말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인정하는데 내 말의 권위나 내 말의 무게는 한없이 가볍게 여긴다면 생각해 보세요. 내 입의 기도는 어떻게 무게감 있게 하나님 앞에 전달할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고백은 어떻게 무게감 있게 전달할 거냐고요. 그냥 막말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틀리다는 걸 뭘로 증명할 거냐 이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무게 있고 귀히 여기는 만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에도 무게감이 있고 결과가 있을 거라고 인정하며 사는 삶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럼 우리 입으로 무슨 말을 어떻게 하며 살아야 될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그런즉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그런즉이라는 이게 접속사가 있으면 무슨 얘기입니까? 그 앞에 뭔 말이 있다는 얘기예요. 앞에 뭔 말이 있어서 어떻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 앞에 내용이 뭐냐? 이런 내용이에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 그랬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설교를 들었던 것 중에 많은 부분이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새로운 심령이 되었다면, 너희가 새 사람이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특성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면, 뭐 이런 얘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런즉 이겁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예배 나와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성경 읽어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구원받았다면 11조 해야지,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그런 즉 참된 것을 말하라. 너무나 어려서부터 듣고 들었던 윤리 도덕 같은 말씀, 정직해라 이겁니다. 네 마음을 마음 그대로 인정하고, 네 마음과 말이 다르면 다른 것을 인정하고, 네 말과 행동이 다르면 다른 것을 인정하고 정직하게 인정하라는 거예요. 결국 그 말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은 정직하라는 것을 어려서부터 배웠는데도 계속 거짓말을 할까? 이유는 딱 두 개 때문입니다. 첫 번째, 책임지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뭘 행동하거나 말하거나 마음 먹었는데,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마음 먹었다는 건 뭔가를 내가 결정을 했다는 거거든요. 결정을 했으면 반드시 결정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책임이 몰려오면 어떤 상황이 드느냐? 난 그렇게 말 안 했어. 난 그렇게 행동 안 했어. 내 원래 진심은 그런 게 아니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책임지기 싫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첫 번째 나왔던 게 바로 그겁니다. 내 책임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뭐냐? 좀 더 적극적인데요. 자기를 잘나 보이고 더 드러내 보이려고 거짓말을 합니다. 실제로 그런 행동이 아니었는데 마치 그런 의도로 한 것처럼. 실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말은 그럴싸하게 들리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첫 번째 거짓말은 우리가 거짓말이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잘나 보이려고 말을 안 하거나 아니면은 좋은 말로 덮어 씌워서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건 사회생활이라고 생각을 하지. 근데 이 두 가지가 공통적인 목적이 있어요. 뭐냐? 나한테 유익한 거예요. 책임을 안 져서 유익하거나 내가 더 나아 보여서 유익하거나 이런 겁니다. 결국 뭐냐면 자기한테 유익한 것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참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럼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거짓말을 할까? 그렇게 하면 실제로 나한테 유익하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책임을 지금 면피하면 다시 내게 또 묻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럴듯하게 보여지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속을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사는 인생 가운데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유익할까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면 그대로 드러날 텐데. 보세요.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우리가 자기한테 유익하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거짓말도 하고 범법도 하고 불륜도 저지르고 어떻게 배임도 하고 횡령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좀 볼까요? 자, 에베소서 4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도둑질합니까?
내가 수고하여 얻는 것보다 도둑질하여 얻는 게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면 도둑질합니다. 그러겠죠. 내가 이 행동을 하면 나중에 예를 들어 100배로 넘게 이렇게 오면 사람들은 그거 안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어저께도 TV 프로그램 하나 봤는데요. 이렇게 싱가포르란 나라에 이게 여행 가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런데 여행 가기 전에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절대로 껌 가지고 가지 마라. 껌을 버리는 게 아니라 껌을 씹고 돌아다니기만 해도 벌금이 80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의료용이나 필요하여 허가된 것이 아니라면 싱가포르에서는 껌을 씹는 것 자체가 죄예요. 근데 그냥 죄다라는 걸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껌 뱉거나 담배 공처 버리면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예요. 그거 법에 있어요. 쓰레기 투기죄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거리끼지 않고 다 버려요. 왜? 버려봐야 걸릴 일도 없고 걸려봐야 결과에 크게 대세 지장도 없고 걸리는 건 나만 그러냐? 이러면서 뻗댈 수 있어요. 재수 없어서 걸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버리던 사람이 싱가포르 가면 어떻게 되느냐? 안 합니다. 왜? 벌금이 8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툭 버리는 것보다 버린 다음에 올 책임의 크기가 워낙 크니까 이 유익 때문에 껌을 씹는 것 자체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물론 엄벌주의가 다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대신 이건 확실한 거예요. 내 이 행동의 책임이 얼만큼 나한테 돌아올지가 확실하면 우리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또 내가 이렇게 행동한 것이 얼마나 큰 유익으로 올지를 확실히 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왜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안 해야 될 일을 할까? 해야 될 일을 해도 큰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해도 손해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청문회나 뭐나 이렇게 지도자급들을 올려놓고 막 얘기하면 별의별 지저분한 얘기가 수록빽빽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할 때 그런 자리에 자기가 설 거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결국 뭡니까? 신앙의 문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문제는 내가 성경 구절 몇 장 몇 절을 알고 그 몇 장 몇 절대로 순종하여 산다 안 산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모든 마음과 말과 행동과 하는 모든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거기에 합당한 이익이든 손해든 반드시 갚으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의 문제입니다. 성결 구절을 몰라서 믿음으로 못 사는 게 아니고요. 상황이나 환경이나 형편이 나빠서 믿음으로 못 사는 게 아닙니다. 자꾸 그렇게 자기를 속이지 마세요. 나도 상황이 좋으면, 형편이 좋으면, 집에 뭐라도 있으면, 내 집이라도 한 칸 있으면 나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아니라니까요. 그것의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정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한 결과가 반드시 이익으로, 반드시 손해로 올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싱가포르 가서 왜 껌을 안 씹게요? 껌 씹다 걸리면 반드시 80만 원 벌금 낸다라고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할까요? 이렇게 해도 안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의 문제예요. 근데 자꾸 이걸 믿음의 문제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상황의 문제, 형편의 문제, 내가 살아온 과거 방식의 문제,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로마서 14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악한 말을 하고 도둑질하고 불법을 행하고
적당히 맞춰서 살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간질병에 걸린 아들을 데리고 왔던 아버지가 처참한 말로 막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딴에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 믿음이 없다면 아예 그 자리에 데려오지도 않았겠죠. 예수를 찾지도 않았겠죠. 그래도 나는 적어도 예수를 찾는 믿음은 있어. 예수 앞에 내 아이를 끌고 온 믿음은 있어. 당신이 뭐라도 해줄 수 있으면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은 있어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딱 한마디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믿음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행동이 믿음으로 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버지가 어떻게 됩니까? 그걸 깨닫는 순간에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 믿음이 아니고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근본적인 기준에 뭐가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해 놓고 막 실없는 소리 하면서 살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을 겁니다. 넌 네 입으로 그렇게 설교해 놓고 왜 말은 그렇게 하며 살았니? 반드시 물으시는 날이 있을 거고 그 결과는 내가 대충 예상하는 이 정도는 용서받겠지 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를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실없는 소리 못하며 살 겁니다. 그런데 적당히 지금까지도 별일 없었고 앞으로도 별일 없을 거고 그때 가서 또 주여 뭐 이렇게 몇 번 하면 없어지겠지 이러고 생각하니까 계속 그렇게 실없이 얘기하며 살아가는 거죠. 결국 이 부분이 바뀌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렵게 되는 겁니다. 정죄받자는 얘기도 아니고 우리가 어떡하지 이렇게 막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꾸면 됩니다. 어디부터 바꾸면 될까요? 먼저 말부터 바꾸면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랬습니다.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좋은 말이죠. 좋은 말. 선한 말을 합시다. 은혜의 말을 합시다. 덕을 끼치는 말을 합시다. 그게 구체적으로 뭔데요?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뭔데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것까지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얘기죠. 악의, 나쁜 의도를 가지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의는 뭡니까? 예수께서 가지셨던 마음이겠죠. 왜?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얘기를 할 거냐, 내 악에서부터 나오는 마음을 가지고 할 거냐. 이런 경우가 있죠. 남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욕해도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부모라면 그래도 나쁜 짓은 나쁜 짓이고 잘못한 건 잘못한 건데 잘못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그 아이에게 기회를 더 주려고 하고 그 아이에게 그래도 다른 어떤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할 겁니다. 우리는 신문이나 이런 기사에 나온 아주 흉악범들을 보면 댓글들이 이렇게 씁니다. 사형제도 다시 부활해라. 죽여버려라. 근데 부모가 그렇게 쓸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부모는 그렇게는 쓸 수 없습니다. 잘못한 거 맞죠.
대신 내가 잘못 기르고 잘못 가르쳐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렇게 막 사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든 기회를 한 번 더 달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이 똑같은 마음을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께서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실없는 말, 무익한 말, 잘못된 행동, 악의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통째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실 때 예수께서 옆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저들을 위하여 기회를 줬고 아직 결실치 못했지만 아직도 내가 저들을 사랑하고 위하고 있으니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회개할 기회를 찾게 해주시고 막 이렇게 간구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결국 그런 마음으로 말도 하고 행동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에 기회를 주고 기다려주고 용납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 주는 게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내 입으로 말을 바꾸는 거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이 안에 습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큰일 납니다. 잘못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불쑥 나오겠죠. 마음에 나쁜 마음이 확 올라오겠죠. 분노도 북훅 올라올 겁니다. 확 쏟아붓고도 싶고 실제로 쏟아붓기도 할 겁니다. 어쩔 때는 막 행동도 할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필요한 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말씀만 더 하고 마치죠. 시편 141편 3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할 때만 찬양할 때만이 아니라 우리 평상시의 말이나 행동이나 선택과 결정이 믿음을 근본으로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은 성경 몇 장 몇 절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 모든 행동, 모든 말, 모든 마음 씀씀이와 결정 이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판단하시고 갚으실 것이 선한 쪽이든 나쁜 쪽이든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위에서 말도 하고 마음도 쓰고 행동도 하는 게 필요하죠. 잘못됐다면 회개해야 되고 또 은혜 안으로 돌아가야 되고 내가 상대적으로 저 사람보다 훨씬 우월하나 우월한 건 우월한 거고 잘못하고 있는 건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실수가 거기에 있었고 서기관들의 실수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막 손가락질하지만 그 사람 행동이나 신앙의 행태면으로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부분으로만 보면 우리는 그들 앞에서 입도 뻥끗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는 뭔가 된 것처럼 그들을 막 비난하면서 얘기하죠. 굉장히 잘못되고 실없는 소리를 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에 마지막 순간에는 네가 이런 공과가 많이 있으나 네 과에 대하여 이렇게 주의 은혜를 의지하며 회개하고 고쳐보려고 수고하고 너희 앞에 파수꾼을 세워서 인도받아 보려고 애썼던 것을 내가 분명히 기억해서 다윗과 같은 죄인이라도 그래도 저는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인정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평가를 받게 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더 유익한 것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판단과 결정과 선택이 온전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악의와 함께 버리고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고 용납하고 함께 되어져 가는 교회가 사라져 가기를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변화가 없으시며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인 것처럼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도 하나님이 검증하시고 책임지시고 보증하시는 열매 있는 것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오니 때때마다 가르치시고 변화를 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합당한 교회로 만들어져 가고 회개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고 입으로 뱉은 것을 행동으로 옮기려 할 때에 하나님의 눈빛 앞에 있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도록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룩한 증거가 선한 말을 하며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더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말을 더 조심스럽게 열매 있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